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이 말씀이 저들의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관계된 곳에 하나님은 하늘 사자를 보내시고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계속해서 조용한 시간에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실제로 충분히 되어집니다. 그래서 설교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늘 듣지만은 이 말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한마디로 딱 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모든 문제라는 건 문제가 다 들어있죠. 영적인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도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떠난 문제도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떤 경제 문제도 전부 다 예수님이 축복 속으로 다 해결했다는 얘기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의 권세는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습관적으로 하실지 모르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하면 이 말은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이 얘기 증거하는 것은 이 고백하는 것은 마귀는 벌벌벌벌 떨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어느 가정에 다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건 뭐죠?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시오.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시오. 하나님 떠나서 늘 헤매고 방황하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사단이 벌벌벌벌 떨어요.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진실하고 착하고 바르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잡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으면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구원의 비밀을 알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 나는 중심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중요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거를 전달해 볼까, 증거해 볼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막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복음 막는 사람 없습니까? 복음을 자꾸 막으려고 해. 무슨, 뭐 교회 댕기도 뭐 그러냐. 뭐, 다른 게 뭐 있어? 안 댕기는 나라 뭐가 똑같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복음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나는 복음이 모든 것이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막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주셨는데도 그냥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로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줬는데도 복음을 받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사람 중에. 그 다음에 뭐죠?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어도 믿는 사람들 봐도 그렇더라. 안 믿고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이에요, 불. 여러분, 지옥을 뭔지 몰라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지옥을 여러분들이 알고 천국을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밥을 굶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도하고 이럴 겁니다. 이 네 종류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네 종류 중에 나는 어디에 지금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어느 쪽에 살아가지? 정말로 나는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난 너무 귀해. 이거를 내가 누리고 이걸 난 전해야 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여러분들 복음을 방해하는 건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음을 방해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도 어떤 사람 복음을 막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분명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디에 속해 있어서 살아가는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누구든지 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아무리 울고불고 해결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한번 오늘 자신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글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글 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베스트셀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또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은 이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서 어떤 왕보다, 어떤 지식인보다, 어떤 장군보다 더 모든 전 세계 사람에게 영향력을 많이 빈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무슨 돈을 빌어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찾아내고 붙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절에 댕기면은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하니까 불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년에 절은 한 몇 번 가요. 4월 초팔일 날 석가가 이 땅에 태어난 날 가고 또 몇 번 간다니까.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죠? 나는 불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종교가 뭡니까? 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되고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이걸로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이 말이 여러분들 그냥 말씀이다 외워주면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에 들어가고 그렇다 마음에 들어가서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다 하면서 마음으로 탁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에 들어가고 마음에 딱 깨달아지냐, 느껴진단 말이에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거예요.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말씀을 많이 몰랐는데, 말씀을 많이 모르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받아들였더니 내 이 영이 바뀌어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그게 그렇구나,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게 이해되면서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 영혼에 있죠.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분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죠? 영혼을 바꾸고 하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고 이게 딱 온 게 이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외워서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다는 게 이게 증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거를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아 그렇구나. 머리에 딱 이해가 되고 생각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를 잡고 있던 내 영을 잡고 있던 사단이 있죠. 영혼이 떠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이 이해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옛날에 제사 지내고 하던 거 있잖아요. 이거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막 다 뒤집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 나는 죽어도 제사 못 지내요. 그러면서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데도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라고. 이렇게 바뀌지더라니까. 그게 말씀이 이거를 누가 그때 처음에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주셨는데 말씀으로 이게 말씀이 들어가서 이렇다. 이거 알려줬으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래 이제 영이 바뀌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옥분 집사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완전히 영이 바뀐 게 딱 표가 난단 말이에요. 딱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여글인데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저분. 웬만한 남자는 지고 흔들어요. 죄송합니다. 김옥분 집사님. 그러니까 저 안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이.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노력하는 건 바리새인들이라니까. 그래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이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꼭 체험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이 다르고 형편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해서 그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아,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어. 그게 예수님이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 지금. 알아들으십니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말씀을 찾아서 아 그렇구나. 이게 하는 게 기도라니까. 기도를 뭘 해달라고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네. 안 계신 데가 없네. 이 말은 뭐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 여러분의 마음 먹고 있는 거 싹 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이라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조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재창조된 나예요. 여러분들은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요거 아는 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이 영적인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인 줄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아줘서 고맙다 한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반대 얘기를 했어요. 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러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어른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거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은 거듭나 영이 바뀌는 건데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그 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라니까. 거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아무 잘못될 게 없는 사람이라. 그 거짓말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니까. 지금 어떤 목사를 좋아하는가 하면은 지금 모든 이 서울시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목사들을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그런 목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런 사람을.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은 여러분들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끝나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만 하면 끝이 나요. 그 얘기지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니까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로 그런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게 내 안에 계시는가. 그 빛이 들어오면은요, 예수는 참 빛이요 참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과 빛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과거가 싹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인 게 우리 정장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건설회사 다녔는데 아이고 이 직분이 좀 있으니까 뭐 자꾸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선물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고급 양주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줬죠. 근데 에이씨 예수 믿는 이가 아니다. 그래 다 하수도에다 다 버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생명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거 왜 버려? 다른 사람 주든지 하지. 그런데 그게 결단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엘리사가 농사 짓다가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사실을 하니까 그냥 농기구 있잖아요. 이게 다 팔면은 되잖아요. 중고로. 그냥 누구 주든지 하면 되는데 다시는 생각도 하지 않게 불을 태워서 다 태워버렸어요. 다시는 안 돌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뭘 가졌기 때문에?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분이 뭐예요? 영원 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서 그렇죠?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굉장한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뭘로 왔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은 하나님이요 육은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이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 성경은 이 얘기예요. 이거 예수님 바로 알면 끝이에요. 예수님 모르면은 성경 66권 달달달 외워도 흔들려. 다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보내셔서 뭐 하겠단 말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스스로 죽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스스로 죽임을 당해 자기 스스로 죽으시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려고 계획한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을 보여주시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뭐를요?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지옥 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꺾어버린 거라니까. 잘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그 언약을,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딱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한 집에 10명의 형이 있는데 10명은 전부 안 믿고 뭘 하는지, 만날 하는 짓이 뭐였냐면은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세상 거, 여기에 딱 잡혀 있었어요. 요셉이는 뭐요? 오직 복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요셉이 성질이 좋진 않아요, 사실은. 뭐 얘기하면은 아버지 앞에 다 일러 바친다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을 확실하게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붙잡은 걸, 그걸 보고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신 거라니까.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끼세요. 그만. 이게 3년 됐는데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숨은 전도자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숨은 전도자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모르는데 그냥은 몰라요. 여러분들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숨은 전도자들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죄와 저주의 문제, 지옥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의 피로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불교를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참 그 사람들 바르게 살라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요것만 빠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모르고 다른 종교만 해도 삶을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죠? 개독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알고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 깨달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로 다 바꾼다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섬김을 받으려 하면 우리가 섬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이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한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약속했다니까.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 이루었단 말이 창세기 3장 6가지 문제,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를 다 끝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요거를 지금 다른 거 믿지 말고 요거만 딱 믿는 걸 보고 오직 믿음이라. 믿는 만큼,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알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라. 믿음의 주를 온전히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쳐다봐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걸 완전히 영원히 끝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거는 그냥 그것만 강조하라. 영접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영접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같으면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래 내가 영접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 복음을 몰라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경험하고 증거한 거 있잖아요. 내가 증거가 온 거, 그거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는. 그렇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자꾸 다른 데로 막지요. 그래서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속이려고 하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말로 믿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렇구나. 아,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연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뭐죠? 시인하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이루셨죠? 성령으로 그걸 알게 하시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진짜 알면 알수록 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 같은 인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깨닫는 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도 저렇게 착하고 너무 바르고 좋은데 하나님, 저런 사람은 놔두고 나같이 이런 못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구원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한 거예요. 하늘 보좌의 복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은 요한복음 12장서부터는 어디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귀 타고 들어가셔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13장서부터 쫙 이거 19장까지 다 하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뭐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모든 걸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 건 내 거고 내 거가 하나님 거고 이 전부 얘기한 거 있죠?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 언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기도가 그게 기도예요.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에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실적으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뇌와 내 영혼과 몸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걸 해보라니까. 그게 기도를 그냥 자꾸 말 찾아가지고 단어 찾아서 이것저것 연결해서 하지 말고 그것만 해보라니까. 주의 성령께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뇌를, 내 영혼을, 내 몸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이 내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뇌에, 내 영혼에 지금 이 시간에 충만케 해줘요. 소리내서 고백해 보라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정은영 장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침을 해서 말을 못해 목이 쉬어가지고 기도를 우리 한나가 이래 대신 고백을 읽었는데, 절대 말하지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휴직계를 2년 동안이나 내면서, 안 냈어요? 2년 안 내? 이걸 붙잡고 생을 걸고 기도하세요. 말 안 해도 돼. 이걸 늘 고백하라니까. 이것저것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 문제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죠? 무슨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건 어리석은 기도예요. 알아들어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상황 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는 안 주겠어요. 하나님은 뭐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깨닫고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자라니까. 이걸 모르니까 불신자보다 못하지.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역사,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생각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제가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쭉 말씀을 한 2장을 쓰는데 막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너무 막 신나요. 밥 먹으라고 그러다 7시 반까지, 4시 반에 일어났는데 7시 반까지 막 하는데 밥 먹으라. 알았다고. 좀 그게 뭐요? 성령이 내 생각과, 그럼 내가 뭐를 근데 그걸 내가 기도하면서 쓰는 거라니까. 그게 야,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가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그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이 시간에 이걸 고백할 때 여러분들 주위에 있던 사단이 벌벌벌 뜬다니까. 여러분들 안에 절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속이고, 문제를 통해서 보시고, 사건을 통해서 속이고, 여러분들 문제, 사람, 사건을 통해서 돈에 대한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막 그리스도 놓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사람 간에 인간하게, 그래서 이거 놓치게 만든다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믿음 24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령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백만 하면 말로 그냥 속으로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는 막 내뱉으라니까. 그럼 속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하다 보면 속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막 그 말씀을 했을 때 막 여러분들이 그걸 막 글로 막 쓰는데도 막 힘이 막 솟아오른다니까. 기도할 때 이런저런 말을, 그 말도 대도 안 하는 여러 가지, 자기는 그냥 그걸 그렇게 쓰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쭉 읽어보세요. 6절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자꾸 얘기하면 귀찮아 하잖아요. 후이지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라니까요.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라니까. 기도를 어렵게 하지 않게 쉽게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딱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자면 2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 뭐냐?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정말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지. 그냥 막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 그거는 2가지 마음이거든요. 한쪽에는 뭐 세상 게 딱 꽉 차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을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받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바닷물에 요동치는 물결 같다 그랬어요. 두 가지 마음을 품는데 무슨 줍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막 그게 체험되면은 누구한테 자꾸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는 뭐냐? 예? 자, 지난주에 뭐죠?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주한다 그랬습니다.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만 따라 하지 마시고 이 오늘 말씀드린 게 내주를 깨달으시고 함께 계신 걸 알면은 인도받는 방법은 잠언 3장 5절 6절에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여. 무슨 사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거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모든 사건 속에서도 모든 일 속에서도 그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인데 사건이나 문제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막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그걸 이거 막 골치 아프고 이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그게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이 믿음이 딱 뿌리 내려지는 주의 성을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3절, 2절, 3절에 보면은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비밀이 보하.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떨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히 사단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고 그거를 생각나는 게 있죠.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네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만 되지 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능력과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중직자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발판이 되냐 하면은 렘넌트의 발판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만을 듣고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이거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깨닫게 해주옵소서 계속 그거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든지 이런 신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줬는데도
받았는지 안 받으면 세상 사람하고 맨날 거기에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보기도 안타까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흑암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다 끊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는 뭐죠? 흑암의 권세에 속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